날출자를 쓰죠. 날출.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저 이집트라고 바꿔도 괜찮은데, 여기 출 애굽기가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엑소도스라고 하죠. 엑소도스. 탈출. 탈출은 아니고 구출인데, 탈출처럼 보여지는데, 탈출과 구출은 다르죠? 탈출은 자기 힘으로 나오는 거고, 구출은 하나님이 꺼내주는 거고. 제가 이제 인용한 책도 탈출이라고 나와져 있더라고요. 뭐 이게 제가 막 바꿔 쓸 수 있는 건 아니라서 했는데 탈출이라고 나와요. 그냥 이제 제가 문장을 만들어 구출을 바꿀까 좀 생각 중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에 따라서 400년 후에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아직은 이쪽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심하지 않아서 놔두겠다. 400년 지나면 아모리 족속,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심해질 거고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이 죄악된 땅을 다시 너희들이 차지하게 해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동일하게 이 가나안 땅은 너희의 땅이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흐름을 보시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출애굽기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한다고 했죠. 창세기에서는 누가 나오라겠냐? 그러면 왜 우리는 여기 와 있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은 어딘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창세기였습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모세입니다. 120살까지 살았고요. 그의 생은 정말 쉽게 40, 40, 40으로 나뉘어집니다. 40년간은 왕궁에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0년간 모세는 자기가 굉장한 인물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왕자였으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인 책임을 묻고 정치적인 책임을 묻고 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됩니다. 도망가죠. 그래서 그는 40년간 광야에 살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배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게도 그렇게 가라게도 절대 못 간다고 하다가 결국 이제 가게 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애가 마감이 되어지죠. 사도행전에서는 그를 애굽의 모든 학술과 지혜에 능통했던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출애굽기 34장에서는 그가 이 기록을 썼다라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 기록을 썼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썼느냐? 출애굽 이후에 썼을 거고요.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의 간격입니다. 얼마가 흘렀다고요? 최소 250, 350년 정도가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시간이 그냥 휙 지나갔는데요. 왜 휙 지나가죠? 오늘 한 장 넘기는 게 몇 년 간가요? 이제 휙 지나가죠. 자,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왜 썼느냐라는 겁니다. 왜 썼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어디로 데려갈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라는 거. 근데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게 만만한 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첫째로 그것은 비어있는 집이 아닙니다. 이미 정착민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악이 가득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온갖 우상의 문제가 가득했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가 우리가 이제 오후에 읽을 텐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법들을 얘기합니다. 가서 뭐라고 하냐면 가서 금치 생각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그 땅에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짐승과 성광지 맺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 땅에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가나안 땅의 상황이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헷불었냐고 하시면서 아직은 아모리의 죄악이 이 땅에 꽉 차지 않았다. 기억나세요? 읽었던가 싶으세요 혹시? 읽었던가 싶으시면 확인하고 가셔야 되니까 그래요. 여기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두드려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5장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자, 그러면 이 너희 자손들이 돌아올 때는 무슨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득 찼을 때 모습이 뭐냐? 레위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의아하겠지만 들어갈 때 두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애굽에서 했던 거 따라하지 말고 가나안에서 하고 있는 거 본받지 말아라. 이게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라면서 거룩해라 라고 하는 게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왜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꽉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해야 되고, 이제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를 한다면, 6월절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서 구속입니다. 구속.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가, 죄의 값이 갚아진 거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구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구원까지 받으셨고 구속이 되어져 있지만 밖에 있는 분들은 아직 구원 안 받으신 분들이 많죠. 왜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주제는 구속과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12장까지의 기록이고요. 또 하나의 큰 테두리는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민족이 세상 밖으로 등장합니다. 애굽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큐베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큐베이터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태어나기 전까지 생명성이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나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인구. 또 하나는 모여 살아야 됩니다. 언어가 통일되어져 있어야 돼요. 네, 그것이 바로 지금 애굽에서 했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인큐베이터의 시간이 찼습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이 찼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드디어 태어나게 되는데 한 나라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들어갈 때는 한 가문이 들어갔습니다. 야곱의 가문이. 나올 때는 한 나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창세기를 읽으실 때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들어갈 때 야곱이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한 나라의 국민들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는 누구일까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림의 때에 그 역할이 다하면, 미국은 이제 그 역할이 이미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준비해 가시는 과정,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미국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죠. 그 땅에서, 이 성경에서는 그것이 바로, 이집트가 그거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창세기에서의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창세기 한마디로 결정 짓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나한테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유전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부모님 믿음 좋은 거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이 좋은 집 살면 그 집에 살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 집이 내 집은 아닌 거죠. 부모님의 신앙이 내 신앙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들의 신앙도 아니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이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 거죠. 부모님의 신앙이 좋으신 분들의 자녀들이 약간 핸디캡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잘못 만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극복해야 될 이 세대의 몫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자녀들 있을 때는 반드시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을 통해서 만났다면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 많은 일들을 하셨던 하나님이 과연 자신들의 세대에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표현이 뭐였냐면 내가 너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겁니다. 자 밑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보기 좋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6장 7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7장 5절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다음에 3절에서는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모세에게 하시고 바로에게 하시고 다음에 왕에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또 이 땅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뒤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이 땅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바로를 포함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거고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있었던 라합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기생 라합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무겁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첫째는 누가 알아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애굽 사람들이 알아요. 세 번째는요, 가나안 땅의 사람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이다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특징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데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로서 나와 같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6월절 사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6월절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요. 출애굽하는 것 자체가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침례를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만나와 생수 나오는데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생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방금 전에 봤던 성막을 이렇게 짓게 되는데 그 성막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서 일하는 대제사장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는 더 나은 대제사장이 계신다면서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율법을 수여하시는 장면, 다음에 성막에 대한 내용 크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큰 그림을 일단 좀 보고 갈게요. 자, 이 출애굽기의 큰 그림입니다. 보시면 1장부터 12장까지죠. 1장부터 12장까지. 이게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는 목적입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한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 바로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가 하는데 내가 이 백성을 보내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몰라? 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알게 해줄게. 라는 거죠. 모르면 알게 해주는데요. 알게 되는 때 배우는 거죠. 배우면 뭘 내야 돼요? 수업료 내야 돼요. 근데 수업료가 꽤 비싸요. 그 수업료가 뭐였다고요? 10가지 재앙이었다고요. 이게 10가지 재앙 경험 안 해보고 알면 그 수업료 안 내도 되잖아요. 근데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럼 알려줘야겠네 하면서 수업료를 하나님께서 매기시는 게 10가지 재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돼요. 저 목적이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실 겁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그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자다, 전능자다, 구원자다, 심판자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려주시면서 순종이 살 길이다라는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에서 이 과정은 뭐냐면 언약 장소의 이동입니다. 언약의 장소의 이동. 어디요? 시내산 또는 호렙산.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서 했던 그 장소까지 이동하는 겁니다. 자, 계약하는 장소로 이동하는데, 계약하는 장소로 이동하는데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힘을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바람으로 홍해를 닫으시고, 다음에 나뭇가지 하나로 쓴물을 맑게 하시기도 하고, 매출하게 보내시고, 만나내리시고, 싸움 한 번도 안 해봤던 노예 출신 그들을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인간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착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뭐 하냐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좀 표현이 그러겠죠. 좀 가관입니다. 자기들이 이걸 통해서 알았어야 자기들의 모습을 모릅니다. 수준을. 하나님께서, 야, 이거 이렇게 할 건데, 이거 지키면 이런 복을 받고, 이거 못 지키면 벌 받을 거야. 지킬 수 있어?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됐을까요? 저희는 그렇게 지킬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야 대답이 잘된 대답일 겁니다. 왜요?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돌하게 사인을 합니다. 오케이, 지킬 수 있습니다.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뭐를? 못 지킨다라는 거. 어떻게 하셨을까요? 학교에서 수업 받아보면 얘가 이거 틀려서라는 거 압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얘 평소의 모습 보면 압니다. 딱 보입니다, 그냥. 예언한 게 아니고 그냥 딱 보입니다. 하나님 딱 보면 못 지킨다는 거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습은 누가 해야 됩니까? 네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성막입니다.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왜 나왔다고요? 십계명 못 칠 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돼요. 대비책 안 세워놓으면 다 죽습니다.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비책으로 만들어놓은 게 성막이라고요. 못 지키는 거 아니까 못 지켰을 때 일로 와서 해결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살 길이에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성막을 아직 공사가 시작도 안 했습니다. 분명히 지킨다고 약속했잖아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에 그들은 한번 난리를 칩니다. 못 지킬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한 것이 뭡니까? 십계명 제시하지도 못합니다. 왜요? 제시하면 죽습니다. 제시하면 죽어요. 1계명부터 오겠단 말이에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모세가 벌판을 깨버립니다. 가지 갖다 죽으니까. 결국 그래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돌판을 주시면서 다시 성막에 대해서 다시 해서 완공이 됩니다. 살 길이 열린 거죠. 자, 그래서 흐름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출애굽기.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의 세트, 수업료 세트를 줍니다. 출애굽을 하고요. 언약의 장소로 가기까지의 백성들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면서 계약 양 당사자 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당돌하게 이스라엘은 사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더 무턱대고 아무 대책 없는 애들, 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흔히 말해 요즘 우리 청년들 말하는 근자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자감이 뭔지 아세요? 근거 없는 자신감. 무슨 자신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근거도 없는 자신감을 내세우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는 게 뭐라고요? 성막이다. 살 길을 열어줘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일할 사람까지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오기도 전에 아니나 다를까 이때 했던 모습을 다시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가져가면 죽습니다. 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성막을 해서 봉헌을 하면서 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이제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도록